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항상 웃는 모습, 밝은 모습,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인상, 이게 참 중요하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조금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금 더 제목을 좀 더 잡는다고 한다면 방탕을 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해 하면서 방탕이 나오다가 나중에 22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방탕을 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방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낌없이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고 아낌없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방탕하는 사람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본문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직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방탕한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잘 배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사람이 총명해져요. 총명해져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방탕한 사람은 잘못 배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꾸 배우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면,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총명해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무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 저런 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사람이 총명하지를 못해요,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져 버려요, 사람이.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그 말씀이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말씀을 못 배우니까 죄를 짓고도 웬만큼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19절에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자기 신앙 끝까지 못 지키고 믿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이 방탕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방탕한 모습을 버리자. 아멘. 그러면 무엇이 방탕인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방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방탕하면 뭐 지 맘대로 사는 거, 뭐 술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무엇인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꺾고 또 버려야 될 이 방탕의 모습, 그것은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이 뭔지 19절 성경을 보십시오. 화면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해 하면서, 방탕의 첫 번째는 방임하는 거예요. 방탕의 첫 번째는 방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방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은 방임하는 것,
두 번째, 모든 것을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방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러면 방탕은 방임이라고 그랬는데 또 방임은 또 무엇인지,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거의 문자적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면적 가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절제하지 못하는 그릇된 모습들, 그게 방탕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방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내면의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그릇된 모습으로 자기 맘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방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놓을 방자에다가 임의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방임입니다. 그게 방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결국은 마음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그대로 행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방임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방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임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뜻을 버려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해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방탕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방탕한 모습이고 방임하는 모습이고,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찬송에도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까 우리 얼마나 아멘을 하고 싶은지,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찬송 좀 보면서 하시지, 그 찬송에는 아멘이 없었거든.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아멘하고 말으리라 하고 아멘 하신 분이 37분이 계셨어. 네. 그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앞으로는 방탕, 즉 방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은요 원래가 죄로 오염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나 모든 것은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죄로 오염된 그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방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임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첫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방임인데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방임의 첫 번째, 25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임이 무엇인지, 방탕의 모습 중에서 방임인데, 방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중에서 하나가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25절 말씀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방임 중에서 첫 번째, 내 마음에 거짓되고 부정된 모습들, 깨끗하지 못한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위선, 내 마음속에 부정,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 자체를 얘기해요. 내 마음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전합니까? 긍정적입니까? 건강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나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방임. 우리는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방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25절에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 참과 진리를 말하는 거짓이 아니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골로새서, 여기다 손을 껴 놓으시고 골로새서에 한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예빌골, 그러니까 조금만 뒤로 가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해서, 여기서 거짓말이라도요 말로만 거짓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까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 이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짓이라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그의 행위들의 모습인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해서 옛사람의 모습,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거짓된 모습을 지금 3장 2절에서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것 중에서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생각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것,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자체의 부정적인 것이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생각들이에요. 부정적인, 그러면서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자기 욕심을 위한 생각, 탐심,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조절해야 될 방탕의 모습 중에서 생각,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부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부정.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람이요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방탕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세상을 똑바로 못 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우리 집은 어려워,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해, 돈 없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요 다 방탕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나도 언젠가는 살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 그게 방탕이라니까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죽는다.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도 언젠가는 웃을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물질적으로도 좀 살 수 있다. 그걸 기대할 줄 아는 것, 이게 방탕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죽어, 나는 병들었어. 아유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대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도 방임한 생각이다 생각하고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은 병들었지만 나도 언젠가는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내 몸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몸도 치료해 주실 거야.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뭐 죽을 병 걸려가지고 뭐 하다가, 저도 목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냥 주중에 거의 한 집안마다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50 넘어가지고 막 건강해가지고 나 건강해서 죽겠어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알고 보면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어 교회에. 그래도 중요한 건요, 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힘들어요, 다 피곤해요. 그래도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도 건강한 날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저도 이렇게 연약한 육신, 저는 별명이 국제갈비.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못 먹어가지고, 또 전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또 그러시는데, 엄마가 젖이 어렸을 때 전학고 없어서, 어렸을 때 기초 체력이 없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별명이 국제갈비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몸이 얼마나 약해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교회 일하고 뭐하고 12시 넘어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이러고 활동해도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 옛날에는요 몸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조회 시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조회는요 저도 교복 세대잖아요. 교복 입고 이렇게 줄 맞춰갖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한 10분 서 있으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쓰러졌는데 그중에 1등으로 쓰러지는 애는 최성원이었어.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도 약해서 죽을 것 같아 하니까 하나님 젊어서 죽을래니까 창피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아이고 이거는 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정말 그 찬송 제가 얼마나 그 찬송이 제가 은혜가 되는지. 응?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진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은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총신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엄청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밤을 하루 이틀 새고도 엄청 몸이 건강해가지고 건강해. 그래가지고 야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 저 친구는 저렇게 건강하네. 나는 그때는 시들시들했는데 지금 살았어. 우리 옛날에 그분 우리 교회 전도사로 계셨잖아요. 정상회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정상회. 완전히 정상이었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셔버렸어요. 참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앞으로 버리세요. 두려운 생각도 좀 버리세요. 그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술 먹고 이런 것만 방탕이 아니라니까 생각 자체를 그냥 죄로 편향된 인간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방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고 늘 긍정적으로 우리 집안 아이들 놓고도요. 아이고 얘는 뭐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교회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해야지. 은근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거 죄로 오염된 방탕한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패러다임 자체를요 좀 바꿔서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디모데 후서를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에빌 골데 모니니까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못 찾았으면 화면이 오늘은 이상하게 잘 띄워주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마음속에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공격하고 싶어하고 막 미래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이 뭡니까? ability,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우리 집 정말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셔서 나도 살 수 있게 하고 나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래야지. 나는 죽어 나는 큰일 났어 나는 안 돼 해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그거는 방탕한 모습이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아직도 방탕해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다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러니 부정적이니까 막 사람들도 싫고 막 형제도 싫고 부모도 싫고 당신도 싫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이래야 돼요.
교회도 싫고 그냥 늘 부정적인, 목사님도 싫고.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을 싫어하면 누구 좋아하려고 그래? 재수 없어요? 재수는 쓰는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요, 늘 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 방탕하지 않는, 방임이라는 것은 안 좋게 되는 것대로 그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것 이제 다 잊읍시다. 섭섭한 것 다 잊읍시다. 따라합시다.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건 못 잊을까봐. 어디서 좀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건 못 잊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 다 잊으세요. 이제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 부정적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합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제 다시 에베소서 4장에 또 가보세요. 4장 19절에서 방탕의 첫 번째는 방임이다 그랬는데,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은 생각 자체에 부정적이고 나쁘고 더럽고 추악한 것, 이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임의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내 마음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이제는 생각을 넘어서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성품,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화 잘 내는 거, 이것은 방임하는 겁니다. 사람의 희, 노, 애, 락이 있어요. 그렇죠? 기쁠 때, 노할 때, 사랑할 때, 즐거울 때,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 중에서 노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방임이에요. 조금 섭섭하고 화난다고 막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방탕한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분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 이렇게 보여줘갖고 막 부부싸움 하다가 맴맞은 애기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또 하나 생겼어.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얘기를 해줄게. 언제냐면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한 겁니다. 7일 밤에 11시 30분 부산 사상경찰서 11시 30분에 어떤 일이냐면, 두 부부가 서로 티각태각 싸우다가요, 부부가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거든요. 방임해버려. 화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화나는 대로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막 그래. 부부가 싸우다가 뭐가 섭섭했는지 싸우다가 애를 아파트 3층에서 살면서 맨 맞으면 애기가, 부부가 싸우니까 애가 울지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애 있는 데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애 학교 보내고 동해안으로 불러갖고, 여보 동해안에 가자 해서 좀 좋은 데서 분위기 잡으면서 싸워야지. 그래갖고 부부가 싸우다가 애를 아파트 3층에서 진짜 집어 던져버렸어.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11시 30분에 애를 집어 던졌어요. 아파트. 그래서 3층 높이면은 높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제가 적어왔어. 신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3층 높이인데 7.65m래. 7.65m에서 딱 던져버렸어. 그 애기 죽을까 살까?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7.5m면 이게 오늘 뭐 보니까 7.5m 이거 되겠나요? 거기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기 아기를, 1살 된 아기를. 그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합니까? 그 아기가 어떻게 됐겠어? 몰라요? 살았어.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했더니 참 집어 던졌는데,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를 천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천막 위로 떨어졌는데 그 천막의 높이가 몇인가 봤더니 3.2m야. 그러니까 7.65m에서 던져가지고 3.2m 있는 데로 딱 떨어졌는데, 아기가 그 천막으로 돼갖고 천막에 팍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자다가 이게 모여온 거예요. 그러고 살은 거야. 아기가 살아서 다행이지만, 아니 웬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분노, 그 혈기 못 죽입니까? 그 감정 못 죽여요? 그게 방탕이라니까요.
자기 감정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막 화난다고 막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막 자기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화난다고 막 여전도회 회의할 때 남전도회 회의할 때 화내는 거 있잖아요. 분노하는 거,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거.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아직 못 배워서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요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화난다고 딱 폭발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화나도 좀 참고. 집에서도요 부부가 살다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 오늘 결혼했다가 미국에 갔다가 잠깐 나온 분이 두 부부가 왔길래 부부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다들 아이고 잘 사나 제가 물어보면서 요즘 부부싸움 안 해? 화 안 내나? 내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오빠 아직도 결혼했는데 무슨 오빠야. 따라합시다. 오빠를 조심하자. 항상 일 저지르는 거 보면 오빠들이 그러거든. 근데 오빠는요 화 안 내요. 티각티각 싸우는 것도 있지만요 화를 안 내요 그러더라고. 부부가 살면서 화가 날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화 안 낸대. 그래서 왜 화 안 내?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 왜 화를 안 내? 그랬더니 사실은요 이 사람 아버지 장인어른이 한번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보니까 손이 소뚜껑만치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냈다간 저걸로 한번 젖어버리면은 그래서 화를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장인어른의 손은 힘이 없어. 그래서 화 안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 예수님 잘 배우면은 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탁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손바닥으로부터 임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분노하지 말고 그냥 특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절대 화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인들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살다가 보면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들면 어떻게 하겠어. 다 마음에도 안 들고 이러도 그저 화내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녀야 그게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저기 했다고 위에서 아래까지 딱 훑어보면서 이것이 어디서 그러냐고 하면서 눈을 짜짜시 쳐다보면 눈을 뽑고 싶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화내지 말고 하고 우리가 항상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화를 절대로. 저희 부부싸움 하다가 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 기사인데 싸워갖고 어떻게 하다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또 싸우러 집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또 기다려. 너 그냥 가만 안 놔둔다고 막 전화로 하다가 그래갖고 남편이 막 그 혈기를 못 참아 막 집에 달려가고 너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없어졌어. 어디 갔는가 했더니 친정에 가버렸대. 친정까지 거리가 14.2km인가 돼. 내가 잊어버렸다는 14.2km인가 떨어져 있는데 친정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것이 어디 있어 막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는데 친정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갈 방법이 없지. 포크레인 08은 큰 거예요. 02는 조그마한 거고 08을 끌고 14.2km를 도로로 달리려니까 이게 속도가 이러고 달려봐야 그게 몇 킬로를 가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14.2 가갖고 거기 아내가 있는데 가서 집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젖어버렸어. 그놈의 성질 좀 죽여 제발. 아유,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화내지 맙시다. 그래 좀 사람을 좀 이렇게 화를 좀 내지 마시고요. 교회 같은 데서나 집에서나 이런 데서 자꾸 화내지 마세요. 우리 항상 다 물어보냐. 여기 장로님 두 분 계신데 조 장로님 화 잘 내십니까? 안 내죠? 야, 조 장로님 미소는 살인 미소야. 화내십니까? 이러고. 근데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화내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방탕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26절에 방임이라는 것이 예배서 4장 20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워도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절대 밤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풀고 자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니까 서로 싸웠으면 화해하고 주무세요. 지난주에는 부부가 싸웠으면 누가 잘못했다고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먼저 여보 미안해 그러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남자들이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부부싸움 했을 때 남자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어쨌든 싸운 거니까 여보 미안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조장모님 한번 해보세요. 여보 미안해. 정호가 미안해 그러네 또. 아내 이름 부르면서 정호가 미안해. 그러면 화낼 여자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이재두 장로님도 화 안 내죠? 항상 미안해 하고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방임의 첫 번째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 번째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해서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말이 더러운 말은 험담이라는 겁니다. 나쁜 감정이 섞여 있는 말들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말을 쏟아부어가지고 뭐야 하고 막 욕도 하고 뭐 얼마나 여기 욕설이 나중에요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막 욕을 막 하면서 어떤 사람 부부가 싸우면서 아내한테 욕하는 사람이에요. 아내한테 함부로 반말하고 뭐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충하라고 헬퍼로서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거나 막 야 너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님 야님 좀 그런가? 여보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좀 존중도 해주고 그래. 하나님의 선물인데 막 거기다 막 아내한테 욕하는 남자들도 있지. 막 어디 희한한 욕도 자기가 만든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욕도 같이 섞어가지고 막 어디서 신욕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아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아파갖고 막 이게 막 사무쳤어.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참 찬송가 부를 때 거룩 아유 좀 저 왜 이래. 험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그리고 듣는 자들이 듣고 나서 어떤 마음?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듣는 자들이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만들어야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이게 방탕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말 조심하시고요. 부부가 회사에서도 말 조심하시고요. 교회에서 특히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도록 듣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골로새서 4장에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장 6절 말씀. 벌써 오늘은 모니터가 착착 띄워주니까 이것도 너희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 가운데.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빚을 졌다. 그래가지고 막 미안해서 죽겠어.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듣는 사람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살맛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고 믿음 생활도 하고 싶고 교회도 봉사도 하고 싶고 뭔가가 죽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살고 싶고 이런 말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어때? 상대방이 말할 때 험한 말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른이야.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더 똑똑해.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누가 잘못했어도 어머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처럼 해서 이래야지. 집사님 뭘 그렇게 해? 뭐야? 똑바로 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머 그래 내가 똑바로 할게 그러는 줄 아세요? 뭐가 웃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 뭐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 말 듣고 막 마음이 아파갖고 어머 목사님 그 사람이 나보고요 막 조심하라고 너 어쩌라고 막 이랬는데 막 내가 웃겨서 똥구멍이 웃는 소리 하고 있네 또 그러네. 똥구멍이 어떻게 웃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소리를 진짜 해갖고 나는 그때 웃는데 입으로 웃는 줄 알았더니 똥구멍으로도 웃는구나. 호박씨는 까는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앞으로 말할 때요 정말 우리 입 잘못한 내가 저 사람한테 나보다 더 어른이다,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나보다 더 똑똑하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 나이가 어리든 뭐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힘을 얻도록. 할렐루야. 네. 이런 거 하나씩 고쳐가야지. 방탕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다고 말 다 해버리고 지 감정 다 폭발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방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방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에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죠? 그럼 방임에 대해서 25절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26절 27절 분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29절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28절 남았습니다. 뭡니까?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하고 도둑질하고 또 뭐가 도둑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28절은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방탕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놀고 싶다고 그냥 다 놀아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그냥 다 먹고 마시고 싶다고 술도 막 갖다 쫄쫄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싶다고 막 피우고 다니고 그것이 방임하는 것,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하고 마시고 싶다고 해서 다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는 거 아니에요. 놀고 싶다고 나 일하기 싫다고 다 놀아버려. 그게 방탕이라니까요. 게으르게 일해야 될 사람이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놀아.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연속곡 보고 게임하고 놀고 그게 방탕이에요.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을 해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수고라는 말이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는 말. 일하라는 거죠. 힘들다고 일 안 해버려. 놀고 싶다고 그냥 놀아버려. 게으르게 그냥 아침 10시 11시까지 자요. 그냥 밤새도록 늦게까지 그냥 TV만 보고 가정을 부양해야 될 사람이 TV만 보고 아침에 11시 12시쯤 막 일어나고 낮새도록 또 자고 그게 방탕이라니까요.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 놀고 싶다고 그냥 일하기 싫다고 일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수고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이 수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늦게까지 놀고 뭐 직장에 가서 남의 눈치 보기 싫다고 내가 그 사람 눈치 보냐 나 저 사람 그런 거 싫다고 일을 안 하는 거 이게 방탕이라니까요.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고 싶다고 그냥 놀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은 교역자들 목사님들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데 이제 또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이렇게 해요. 목사가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줘야 되고 제가 그러면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을 또 줘야 주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교회 안 오고 서재에서 책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엄청 더웠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땀이 나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을 저는 안 틀거든요. 더워도 지금 에어컨 안 틀고 더웠는데 시원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위퉁을 벗으세요. 밑퉁은 그냥 놔두고 위퉁만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목에다 딱 두른 다음에 앉아서 책을 볼 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땀 빼기 위해서 지금 찜질방에 왔다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왜 이렇게 온도가 낮아?
이 땀이 안 나. 이게 더 나야 되네. 온도 좀 높았으면 좋겠네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낮지? 이런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더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도, 왜 이렇게 안 덥지? 땀 좀 나야 되는데 생각했더니 진짜 안 덥. 그래가지고 유통 받고 성경을 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띵동 띵동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입어야 돼.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니 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가만히 있었더니 띵동 띵동 누르길래, 그래서 얼른 또 옷을 주워 입고 막 이거 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후드 청소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내도 없고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단 열었죠. 열었더니 그냥 방으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나 혼자 있는데, 나 여자들이 그렇게 달라들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더니 오더니 사장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싱크대 그다음에 후드 청소하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세제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막 들어오더니 싱크대 올라가더니 우리 아내가 하나 청소도 깨끗이 해놨지만은 그 후드 있는데 그 위에는 저기더니 거기 먼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음식물 기름 찌꺼기랑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좀 누렇게 됐잖아요. 그걸 착착착착착 뿌리고 걸레로 싸가니까 진짜 하얗게 변하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희한한, 그러더니 이거 보세요. 이 세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면서 딱 2번만 뿌리고 샥샥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세제를 사시라는 거야. 그래, 얼마냐니까 20만 원이래요. 이거 뿌리는. 그래서 이거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면서 애들도 가리키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머니가 그 수고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반만 팔으면 안 돼요? 5개만? 그랬더니 그럼 5개 10만 원. 5개. 그래갖고 이거 뿌리는 거 5개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돈이 없는데 내가 그랬더니 사장님 있게 생겼구만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그래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2만 원 깎아줄게 해갖고 8만 원에 5개를. 잘했지. 8만 원. 그래갖고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와서 샘플로 보인다면서 막 닦는 거예요. 닦더니 정말 또 세상은 넓고도 좁아. 뭐냐면 우리 사장님 저쪽 우리가 동양 2차 아파트고 저쪽이 1차 아파트인데 1차 아파트 갔는데 노인 2분이 사시는데 얼마나 좋은 분이 계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근데 그 노인 좋은데 그 할아버지가 머리가 백발이 하얗게 되고 너무 멋있는 분인데 너무 멋있대. 근데 거기 집에 갔더니 싱크대 위에가 시커멓게 돼 있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에 싱크대에서 불 붙어가지고 거기 시커멓게 된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거를 칙칙 뿌려갖고 싹 지워줬대.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좋으시고 착하시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10만 원어치 팔아먹고 왔다 이거야요. 그분이 누구인가 했더니 근데 그분이 주품교회 다닌다던데요 그러더라. 아니 주품교회 원로 목사님 집에 가서 팔아먹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공교롭게 와갖고 담임 목사 집에서 또 파는 거야. 그 원로 목사님 그거 한 5개 사셨다면서요? 목사님 어디 5개 사셨어요? 9만 원? 저기는 9만 원에 사셨네. 나는 8만 원에 깎았는데. 야, 근데 원로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으시다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품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왜냐면 원로 목사님 그 싱크대 거기 위에가 시커매졌는데 야 너는 사위로서 그런 것도 못했냐 그럴까봐 그 소리 안 하고 얼른 8만 원 주고. 근데 제가 그 아줌마가요 정말 성실하게 바닥도 닦으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도요 남편들 특히 아내 내 가정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수고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방탕이 뭡니까? 내가 놀고 싶다고 일하기 싫다고 일 하나도 안 해버리고 그냥 집안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 또 이 말 했다고 나 놀고 있다고 또 실족하고 딴 교회 가고 그러지 말고
성경적으로 여기 본문에 보세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일 안 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랬잖아요. 나도 좀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한평생 살면서 이웃도 좀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형제들 용돈도 주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수고했어 하고 선물도 좀 사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선한 일도 교회 일도 좀 하고 교회다가 헌금 얘기 조금 하면 당장 실족해가지고 에휴 이러지 마시고 열심으로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가지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고 저는 우리 여기 손인춘 의원 앞에 우리 국회의원 우리 교회 집사님 앞에 놓고 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손인춘 의원께서 우리 수서로 이사 가시면서 여기 있는 전세금 있는 아파트에 있는 전세금을 다 빼가지고 아프리카에 교회 짓는 데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 참 우리 손인춘 의원 참 우리 손인춘 의원은 또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얘기해서 참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잖아요. 어쩌다 보면 서로 같은 당이 아니다 보니까 막 비방도 하고 뭐하고 해도요. 제가 이제 옆에서 하면 아유 목사님 아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버려 두세요. 지 잘나서 내버려 두세요. 화를 안 내. 참 인춘이 너무 이뻐. 화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돈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 돈 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어.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 돕겠다고 그러고 아프리카에 뭐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표 때문에 아프리카에다 돈 넣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일 내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참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생각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방탕한 거 방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여 마음을 절제하세요. 26절 27절에 나온 것처럼 감정을 절제하세요. 29절에 나온 것처럼 말을 절제하세요. 28절에 나온 것처럼 일하기 싫다고 놀고 싶다고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놀지 마세요. 일해서 수고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마음대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